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꿈꾸며 오늘도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모든 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흥을 꿈꾸며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마치고 이제 전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세상에 쓸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잠언서와 같이 솔로몬이라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견은 그저 포로 시기 이후에 그저 어떤 다른 설교자, 어떠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솔로몬의 그런 명예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통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자연의 그런 순환들,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연의 순환을 보게 되면 해가 뜨고 다시 진다. 또 바람도 불 때가 있는데 다시 시작한 그 시점으로 다시금 바람이 돌아간다. 순환하는 것이죠. 순환. 또 바다 물결은 계속 치고 있지만 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간다. 역시 인간의 삶도 이 자연과 같이 땅은 그대로 있으나 우리 사람들은 왔다 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당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온데간데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도 유한하다.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영광은 짧다라는 거예요. 이 업적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들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섰지만은 요셉도 생을 다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고 또 그를 인정했던 사람들도 생을 다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 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힘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 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한한 삶. 큰 힘에 저항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려고 해요.
역사 가운데에 내가 영생을 누리겠노라. 이 불을 끝까지 누리겠노라.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목선을 타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기서는 큰 물결 30m 이상 되는 물결이 밀어 닥쳐 오는데, 그 목선을 타고 이미 그 비로 인해서 이 목선은 물에 차고 있는 거예요. 계속 퍼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막 퍼내고 있는데 큰 물결이 맞아.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다. 더 나아가서 전도서 저자는 인간이 큰 힘에 의해 태어나서 또 죽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살펴봤을 때 인간들은 어떤 삶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을까 하다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어떠한 내가 꿈을 가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치닫는 인간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것은 영원한 삶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해 떠 있는 그 기간 동안 지면 끝이잖아요. 우리 삶이 똑같잖아요. 제한된 유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오히려 근심을 더한다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근심을 더한다. 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 부요함,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인간의 명성,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태어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삶의 공허함, 이 진리는 인간이 어떤 큰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깨닫기가 힘듭니다. 호스피스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이분은 그의 책에서 어떤 실제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잘 살아가다가 부유함 속에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목이 갑자기 부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지런한 사업가에서 부지런한 병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허망한 그 가운데에 다행히 진료를 잘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다시 찾게 됐을 때, 그때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그때 얼마나 공허했던가를 다시 생각해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돌아보니 삶은 참 공허하다. 어떤 큰 일이 닥쳐와야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수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공허하니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12장에 이렇게 공부할 때 청년의 때,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는 무엇입니까? 아직 어두움이 들이닥치지 않는 그 상황 속, 그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큰 일이 닥쳐왔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아직 어떤 큰 일을 닥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피조물된 사람의 본분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3장 13절에 수고하고 나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힘 가운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소소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일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감사의 힘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행복으로 치닫게 합니다.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세계 54개국을 행복지수를 평가해 봤다는 것입니다. 평가해 봤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이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빈민국입니다. 문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글을 못 읽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수해가 일어납니다. 또 레저나 어떠한 사회활동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뭐 이런 속에서 무슨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그들은 감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삶마저도 감사,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찾고 나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그 유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돕는다는 것이죠. 그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조건에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은 조건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일상 속에서 일상의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 속에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발에 그 이쑤시개가 박힌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의사가. 다시 집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퉁퉁 분 거예요. 7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결국에는 뼈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박혀있는 이쑤시개 조각을 발견해서 이제 고통을 제거하고 이제 잘 치료를 받았던 7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일상의 생활. 우리가 밥 먹고 또 놀고 다치지 않고 놀고 또 안전하게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또 재밌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허한 삶 가운데에 공허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고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그 가운데 일상 속에서 감사하라 했는데 일상 속에 걱정할 일들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큰 걱정들이 있으면은 그 뇌는 스스로 그것을
묻어두기도 한다고 그러죠.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란빛교회 금요 모임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녁 7시에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다시 감사의 생활, 기쁨의 생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란빛교회 또 오늘 말씀을 상고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근심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